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단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제목을 정하기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요. 거짓 교훈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참 오래 했지만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잘 변하지 않을까? 어디에 막혀 있는데 세 가지에 막혀 있는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뚫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8살 때 장 중첩 수술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막혀서 그렇게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장이 이렇게 꼬였다고. 그래서 그 수술하지 않고는 죽는다고. 그래서 참 이게 막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또 힘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것은 뚫어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막힌 부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히는 것, 제가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막힐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누워서 강냉이 튀긴 거 껍질 있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껍질 같은 게 별로 없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강냉이 튀기면 껍질이 노란 그 껍질이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게 이렇게 걸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꽉 막혀갖고 병원에 가니까 또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 어린아이 이렇게 배를 어떻게 두 번이나 갈 수 있냐. 못한다. 그러나 꽉 막혔다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디에 좀 막혀 있는지, 우리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경험하는 중요한데, 이 막힌 것들을 뚫는, 그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제 이단들, 잘못된 교훈, 또 우리 신앙에 막히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거짓입니다.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것은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거짓된 것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을 경계 두 번째로 말이죠. 호생하는 것.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단들이 빠지는 것이 결국은 여자 관계가 복잡해지는, 그죠? 이런 부분으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탐심입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살살 맞춰갖고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따르게 갖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죠?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하니까 말이죠.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비율을 살살 맞춰갖고 말이죠. 나를 따르게 하는 거 제가 뭔지 알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단들이 이제 그것을 아주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듣기에 쏙쏙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죠.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이 말씀이 뭐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구절을 말이죠. 누가 지금 제일 글을 많이 올린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대부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올린 그 설교도 말이죠. 좀 이상하면 꼭 이렇게 저한테 체킹 받아야지. 저희들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뭐 시원하게 막 답을 딱 확실하게 주거든요. 근데 진리는 말이죠. 확실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나 알까요? 그죠? 근데 그냥 시원하게 딱 답을 잘, 그렇게 결국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이단에 빠지거든요. 좀 더 알고 싶어서. 그죠? 그것도 깨닫고 나면 말이죠. 그게 막 그냥 단 줄 알고 열광을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코스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루고 싶은데요.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과 참된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지금 사도 베드로 또 목회하던 사역하던 그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형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 그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도 알고 싶죠. 그래서 빠지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단은 말이죠.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죠? 이전에 저희 교회에 좀 신천지에 좀 이렇게 들어갈 뻔했던 분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디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희 이제 이 큰 교회 복역자들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친 내용들을 노트를 가져와라.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된대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 테이블 가져오시라고. 바로 그냥, 그죠? 근데 가만히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원래 말이죠. 그냥 이렇게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절대 진리는 그런 거거든요. 너무 확실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머리로요. 그저 말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깨닫고 모르는 것은 그저 의지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 사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계신 주인가요? 이게 참 우리 말에는 이게 여기 사신 주는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 사셨다는 뜻이.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신 분이지만 신성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분은 예수는 인성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는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된 인간이로 오셨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이걸 부인한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재림. 그러니까 이단들은 말이죠. 주로 이제 재림을 이제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죠? 재림 신화를 강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하면서 뭘 밝혀? 돈을 밝히거든요. 그죠? 재산 다 팔고 말이죠.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지금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그죠? 거짓으로 이렇게 미혹시키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지. 뭐 그냥 이래도 아멘이고 저래도 아멘 안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증언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뿐이고 뭐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반드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저주도 그렇습니다. 저주도 말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항상 그 부분들 우리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21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지금 2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면서 지금 베드로후서는 말이죠. 유다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 유다서 강의할 때 지금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아마 이것을 느낄 텐데 오늘 저는 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 그들의 특징은 뭔가 말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부분을 잘 안단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늘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냥 성경에 그런 부분들에 답이 없는데 뭐 자꾸 그걸 갖다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하면 사람들은 말이죠. 야, 그런가. 그런데 대신 유튜브 조회수로 막 올라가죠. 유튜브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깨달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죠? 옛적부터 이미 판결, 참 원수 마귀가 뱀이 말이죠. 지옥 형벌을 받기로 작정된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고 거짓의 아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맞는 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너무 지금 요즘 우리 유튜브나 뉴스에 보면 팩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거 팩트라고. 팩트가 뭡니까? 사실이거든요.
자꾸 사실을 이야기 많이 한다는 것은 거짓이 많다는 거죠. 그죠? 수은 진짜 참기름. 그죠? 참기름이지. 무슨 뭐 그냥 참자도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수은 진짜 말이죠. 이 가짜들이 많으니까. 음식은 이제 먹어서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만 잘못된 경우는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독소가 뭔가 하면 잘못된 교훈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 헤어나오면 될 텐데 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이단에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조직과 시스템 때문에 말이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면 위협을 당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올 땐 들어오고 나가 아니거든요. 그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그죠? 절대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기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지? 우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진리를 계속 주는데도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자꾸 밀쳐내거든요. 그러면서 불의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거짓을 믿는단 말이죠. 똑똑하게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거짓 것에 빠져갖고. 그죠? 정말 그런 경우들을 이 바로 영적인 세계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호색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베드로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후서에는 이 호색에 대해서, 호색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색을 쫓는 거. 그죠? 그 이단이 빠지기 쉬고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호색을 쫓는데,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말이죠. 될 때라 되라 하면은 바로 빠지는 게 음란함으로 육체의 본능이 음란한 것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 14절 음심이 가득한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제 항상 이제 이방 종교는 말이죠. 우상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보면은 그 종교 예식 가운데 음란 행위가 있거든요. 그죠? 종교 예식 가운데. 그래서 우상숭배는 성적 방탕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그죠? 이것이 이제 코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즉 진리가 박힌다는 거죠. 이단들 잘못된 경우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고 결국은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진리가 해방을 받는
이단 아니라도 말이죠. 우리가 교회 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안 들려져요. 그리고 이 음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주 우리가 영적 성장에서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탐심인데요. 2절 보면 여럿이 그 한 부분 조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그들이 호세한 것을 따르리니. 이 이단들은 말이죠. 사람들을 자꾸 따르게 만드는, 추종하게 만드는 무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겨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이런 쪽을 하게 되면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따르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씁니다. 떼놓습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야지. 왜 나를 따르게 만듭니까?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별로 안 따르잖아요. 그럼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야, 그럼 한번 따르게 해볼까? 아니지. 분명히 성경 말씀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이죠. 자기 편 만들고.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빠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사람 그냥만 이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탐심인데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 즉 탐심이 동기가 돼갖고 말이죠. 말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죠. 뺏는. 그죠? 그래서 돈을 갈취하고, 그죠? 그것을 이용하는. 그죠? 정말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심 없이 자신의 생명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먹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들이 늘 꿈틀거린단 말이지, 뱀처럼. 그죠? 고개를 들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이 치열해야 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 결국은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용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 내주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계산으로 말이죠. 우리를 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안 그러셨거든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을 때, 저에게 사업에 대한 세계를 알려주실 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탁월한 사업가였거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사업 세계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 절대 공짜 없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근데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나는 사업하면서 사람들 대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대하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를 한다. 그럼 나중에 지내보면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유서를 써놓고 부산의 여관방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저희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김 장로님 한번 찾아뵙고 내가 죽을 때는 죽더라도 그래야 되겠다. 저희 아버님께 찾아갔을 때 바로 아버님이 지금 당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혼수를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아내한테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사업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전화해라. 남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내가 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사업이 크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 참 극단적 선택하는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할 때에 만나서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죠? 참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감동이고 나도 참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 탐심 가지고 그죠? 저는 사실은 신방할 때도 제 마음속에 뭔가 어느 성도의 신방 가서 뭘 바라고 뭐 이러면 만약에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안 갑니다. 그죠? 네가 목회자냐? 도둑놈이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사심 없으셨는데 그냥 다 주고 베풀고 쏟고 그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절대 우리는 탐심으로 우리 주신 귀한 진리와 말씀과 생명 이 부분들을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